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이사한 것을 맹모삼천지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맹자의 집의 근처에는 이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맹자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곡소리 내는 것을 듣고 곡소리를 흉내내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 간 곳이 시장 근처였는데 이제는 시장 근처에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맹자가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곳 역시 교육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서당의 학생들이 글 읽는 모습을 흉내내고 예의 바르게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놀았습니다. 이 서당 근처가 이 자식을 기르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곳에서 마음을 놓고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에 있느냐, 어떤 환경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물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누구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그를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인파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을 보시다가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배였습니다. 그 배의 주인들은 어부들이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시기가 낮이 아니라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밤부터 어부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간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침 9시가 출근 시간이라고 하면 어부들에게는 밤의 시간이 출근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깊은 밤이 되면 고기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가 비춰지면 고기는 수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삶은 밤과 낮이 뒤바뀌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보면 낮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 이 시간은 다음 날의 일을 위해서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가셔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춰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배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예수님과 베드로가 초면이 아니라 이전의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무리가 몰려들어서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었는지 누군가로부터 묻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마친 뒤여서 피곤한다고 해도 수많은 인파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다 몰려든 걸 보면
이유를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 이 군중 심리와 맞닿는 그런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어부들은 자기들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거나 처음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들을 이미 만났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제는 베드로라는 개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황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셔서 배를 띄우는 바람에 지금 베드로는 퇴근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물 싣는 일도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지금 어부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채로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지 어부를 가르칠 만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그것도 밤이 아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베드로가 들었을 때 이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왔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햇빛과 바람과 물살과 기온과 고기의 습관 등을, 이 어업에 필요한 이 자연 원리를,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일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쭈꾸미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낚싯줄을 어떻게 끼우는지, 또 미끼는 뭐 어떻게 다른지, 추는 또 뭐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인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 낚싯대를 세팅하고 이제 선상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장님께서 쭈꾸미 낚시가 처음인 사람을 배려해서 기본적으로 요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바다 수심이 10m였는데 낚싯줄을 땅에 닿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다 풀어서, 그리고 살짝 감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낚싯대를 잡고 있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뒤에 계시는 선장님이 저를 보시다가 제 낚싯대를 만지시더니 낚싯줄을 끝까지 안 내려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더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쭈꾸미가 이제 미끼를 물 때까지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계속해서 이 낚싯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께서 제 낚싯대를 보더니 물었잖아, 감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아 보니까 쭈꾸미가 막 이렇게 딸려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이 낚시를 제가 잘 몰라서 미끼를 무는 느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살까지 이렇게 파도치니까 도저히 이게 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선장님이 제 뒤에서 당겨라고 하면 낚싯줄을 감아서 미끼에 쭈꾸미를 딱 계속 건졌습니다. 그리고 선장님 말씀대로 이제 낚싯줄을 감아 올리는데 이 쭈꾸미가 줄을 감는 중에 떨어졌다라는 것도 이 선장님이 아시더라고요. 감는 중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께 아니 어떻게 그 뒤에서 쳐다만 보고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님 말, 내가 쭈꾸미만 40년인데 그걸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자부심이 넘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생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베드로는 분명히 많은 경험을 갖고 얻은 그런 데이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미 밤이라는 가장 좋은 시간대에 시간과 땀을 흘려 수고해 보았고 어떠한 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지난밤의 일을 알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다라는 순종을 베드로가 택했습니다. 어떠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니 또다시 출항을 결정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동료들과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야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느 정도 크기냐고 하니 맨 위에서 맨 아래로 갈 때 21km의 거리가 돼요. 그리고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약 13km의 거리가 되는 아주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6km의 거리를 노를 저어서 중심부로 가야 하는 그런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분명 그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 일을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어업의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놀라움을 넘어섰습니다. 기이한 광경이었고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안심시키시고 그의 삶을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를 건지게 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어부라는 직종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은 엄청난 큰 결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의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 갈릴리의 산업을 이해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업은 이 갈릴리 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어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어부들은 당시 갈릴리 주민들의 갖고 있는 직업보다 훨씬 더 평균 소득이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자신을 제자 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부라는 좋은 직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로 삼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된 삶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더욱 가까이 한다는 말은 적당한 거리 깨뜨리고 간격이 전혀 없는 그 지점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했던 인물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이 배 띄워놓은 그 옆에 발치에서 더욱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여서 생업을 망치는 하루를 보냈지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한 삶을 살아내니까 그의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순종이 나오고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패턴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패턴이 주님을 만나니까 깨졌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을 택하니까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했느냐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첫 번째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할 때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멀리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업적을 얼마나 쌓고 전쟁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달성하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남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순종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복이 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졌고 그 결과로 사울은 악신이 임하는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큰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목적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익히 경험하고 쌓아온 나의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그런 풍조 속에서도 이 교회로 발걸음하여서 나오는 것,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게 벅차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내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 좀 그만 듣고 언니 일 좀 도우라,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답하시길 많은 것들 하여서 분주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니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선택은 많은 일들을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1순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할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말씀 따라 순종했고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물고기를 잡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하는 반응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이 죄인의 보편적인 이해는 세리나 부정한 자나 도덕적이지 못한 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지칭하여서 사용하는 말이 이 죄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죄인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법적인 잘못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이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거룩한 양심 가운데에서 찔림을 받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새까맣게 물든 죄인임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참으로 힘든 일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부정함을 입었을 때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존하지 못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더 이상 두렵고 비통하고 뼈아픈 것이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죄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멀리하였던 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심지어 이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리고 이 죄인들과 더 가까이 하려고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변도 하셨고 죄인을 영접하여서
함께하는 식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호의에는 정성을 다해서 화답하셨고 무엇보다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죄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철저하게 스스로를 숨기는 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은 죄를 숨겼습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죄인,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되고 되새김질 되어서 그 감격 가운데에서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나아가 이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여서 그의 인생의 순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여서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그 행한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깨닫는 바 죄인됨이 역시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주소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거기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간격을 두고 사이를 두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 역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주님을 먼 발치가 아닌 가까이에 서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주께서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가까이 하게 하시는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인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처럼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숨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제자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셔서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살려내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